할렐루야. 어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믿고 또 신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길 오늘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며 주를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우리 모든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라.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위 미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춤추기를 찬양토록 내 믿음을 거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난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시요 피할 바위와 산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인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온 성도가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코로나 대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사역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믿음과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막혔던 복음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맡은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요새시요 피할 바위와 산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8월 1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사랑부 사랑의 캠프 주일이 오늘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순종하며 살아요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슬이 8월 7일 토요일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 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2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영상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도회 및 선교지 탐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8월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8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몽골 김선아 선교사님과 함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목요기도회 집회가 8월 5일 목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예배드린다는 것이 정말 많은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하게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지금 부산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냥 3단계가 아니라 3단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태에서 3단계를 가지만 좀 강화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 똑같게 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예배 참석 그 좌석수가 20%로 그렇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번거롭겠지만 그러나 예배 예약해 주시고 특히 2부 예배와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1부나 4부 예배 쪽으로 조금 벌써 오늘도 1부로 많이 가셨는데 4부도 해서 그렇게 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소 우연의 여름 특별 예배 정말 여름에 그 여름 행사들 어떤 성경학교 그다음에 또 뭐 수련회 뭐 캠프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기억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지금도 저도 지금까지 흰구름 뭉게뭉게 그것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데 정말 좋은 시간인데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 따로 캠프를 못해도 교회에서 특별 예배로 가능한 대로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돼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파요. 그냥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어지는 한도에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키르키즈 국제대학에 대한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키르키즈 국제대학은 저희 교회가 섬기는 정말 귀한 선교 프로젝트인데 키르키즈스탄 사실 이슬람 국가죠. 거기에서 크리스찬들이 세운 대학인 것을 알면서도 전체 대학 중에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광고를 드리는 거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키르키즈 국제대학에 유학 보내기 원하는 분들은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감동이 오셔서 그 자녀를 키르키즈스탄 이 키르키즈 국제대학에 내가 유학을 보내겠다 하신 분들은 그 보시고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세종학당이라고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
이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하는 아주 굉장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키르기스탄에서 키르기 국제대학교가 받았어요. 그래서 세종학당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섬길 분, 그냥 한국말만 잘하면 안 되고 자격증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혹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분, 역시 마찬가지죠. 강사 및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을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인데 이렇게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셨던 그 과부의 두렵던처럼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 축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뭐 백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여하튼 그래도 계속 맞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까 정말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낙심이 오더라고요. 절망감이 들고 떠오르는 말씀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려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캄캄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나가는데 그때 제 속에서 찬양이 하나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고용원 선교사님이 만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처음에 이 찬양이 올라온 것은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지금 나의 상황과 이렇게 맞으니까, 실감 나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하는 그 가사도 그렇고요. 특히 또 2절의 첫 부분이 더 그랬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이 그렇게 저한테 계속 올라온 진짜 영적인 이유는요, 그냥 그렇게 뭐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정말 현재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이 실감나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상황 속에서 뒤집으면서 나오고 있는 그 선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후렴에 나오는 그 선포, 그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예, 그 고백이, 그 결단이, 그 선포가 바로 이 찬양을 성령께서 제게 계속 부르게 하신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선포로만 우리는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이 흔들리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선포를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두 가지의 근거로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요, 사실 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1:1 제자영육 성역 공부, 그중에 특별히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구절,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단서를 주는 그런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여길지어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이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마귀의 모든 저주의 의문에 쓴 것을 다 도말을 시키면서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로기조마이 하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그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로기 조마이 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현재보다, 어떤 사실보다, 어떤 실제보다 강력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단어 로기 조마이,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뜻 아닙니다. 그냥 내 견해는 이렇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 이것이 바로 로기 조마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내용.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 약속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이는 먹어가고 자기는 계속 늙어간다고 하는 그 현실을, 그의 아내 사라는 역시 나이 먹고 심지어 폐경까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실제를, 그런데 여전히 자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현재를,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이기고 나갔던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그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믿음은 언약과 거기서 오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언약과 거기서 오는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5절에 언뜻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는 것이나, 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나, 또 그것이 또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이나,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했다는 이야기 등등,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과 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연계도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온 세상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그 뜻은 그건 아닐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이 말을 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든 겁니다. 피조물이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마치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들으면 그거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느냐? 바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떤 거냐? 그게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바로 우리 뭘 말하느냐?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피조물의 상황이 어떠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탄식과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바로 그 현재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궁극적 영광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을 아주 심오한 영적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보면요, 분명한 건 뭡니까? 고난이 뭐예요? 영광으로 가잖아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현재가 붙어 있잖아요. 현재가. 그리고 뭐예요? 영광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이게 붙어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게 문제예요. 정말 그 고난이, 분명히 고난은 사라지고, 그리고 뭐예요? 영광으로 가는 거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이 현재라는 게 문제예요. 영광 참 좋은 줄 아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안 나타난, 장차 나타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음은요, 아름답고 믿음은 정말 강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정말 치열하게 갈등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싸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격려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는요, 아주 화가 날 만큼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력한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어떤 성도님께 전화로 신방을 했습니다. 아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굉장히 고통하고 계셔서, 그래서 담당 목사님 부탁해서 제가 전화로 신방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그 성도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자녀를 아주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둔 채로 잡았던 손을 놓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녀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둔 채로 그냥 잡은 손을 그냥 빼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이 말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열한 말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말은 쉽지요. 말은 간단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인가요? 엄청난 싸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한다 그 뜻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뭐예요? 혼자서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권면인 25절을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냥 순간순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두 가지의 격려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분명한 사실, 약속,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할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예요. 혼자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대책 없이 그냥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해놓고 그리고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냥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표현 자체는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도 간구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저거 분명한 것 한 가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첫 마디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첫 마디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믿음의 첫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혹시 진짜로 확실하게 못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 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격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어떤 격려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격려고요, 그리고 정말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앙의 가장 큰 갈등인 현재
그리고 세상,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서 나오는 그 의심,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열쇠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약속이에요.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요? 혹시 아니었나요? 혹은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사정없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의심과 갈등을 일거에 다 잠재우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결론이 그건데. 한 번은 제가 책에서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자매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참 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또 믿음의 청년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축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사랑함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특별히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 자매는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을 했냐면, 내가 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와 함께 매주일 꼭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이게 보통 행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정말 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인데 오다가 차가 그만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말썽이 나서, 그래서 그 차를 막 어떻게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마음속에 막 짜증과 같은 어떤 원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차가 고장나도 하필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고장이 납니까? 무슨 뜻입니까? 막 이런 원망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뭐 예배도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가서 뭐 하겠냐? 그냥 집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가야겠다 해서 늦게라도 간 거예요, 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항상 그 예배당에 그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늘 매주 오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늘 앉는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돼 또. 그런데 그날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늦게 가다 보니까 뒤에 자리가 빈 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그냥 앉게 된 거예요.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되죠. 늦게도 왔고 자리도 어색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뒤에서 웬 어떤 남자분이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모르는 어떤 신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뭐 시골 교회에서 다 아는데 그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은 그 시카고에 있는 사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동네 근처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주일 돼서 예배 드리러 그냥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가 이 예배 드리러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이 가족이 와서 딱 중간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이 의사도 뭐 여러분도 그렇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에 뭐 지루하기도 하니까 그 아이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잘 쳐다봤나 봐요, 계속.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자기는 그쪽 전문 의사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두개골, 그러니까 이 스콜 이것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그냥 두면 어떤 순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걸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해줘야 되는 아이라고. 이분이 그 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두개골 열심히 보니까 금방 안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한번 원하시면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잘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자매가 거기서 자기는 정말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날 그렇게 차가 말썽을 부린 것도,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평소에 앉던 자리가 아닌 그 뒷자리에 딴 자리 가서 앉게 된 것도, 그리고 하필은 그 뒤에 그 컨퍼런스 왔던 그 분야의 전문 의사가 뒤에 와서 앉아서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한테 정말 계속 떠나지 않는 간증인 까닭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소한 그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것은 분명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이거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힘든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꼬인 것 같고 그래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우리 자신이 들으라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들으라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갖고 좀 아쉬운 것 같죠, 그렇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하면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글쎄요, 제가 좀 믿음이 없는 건지 그걸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좀 보면서 또 여전히 좀 걱정이 되네요. 잊어버릴까 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너무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 흔들리는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양 칼렌더에 의하면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났을 때 제가 가운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고요. 목사님이 언제 가운을 바꿔 입으시나? 바로 기도할 때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찬식을 못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귀한 것인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달에 다음 달에는 성찬식을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성찬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왜? 성찬식은요, 말 그대로 정말 그 체험하는 예식이, 우리가 직접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성찬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찬의 메시지만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은 못하지만 성찬의 그 메시지, 은혜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성만찬, 이 성찬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깊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붙들 메시지는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찬은 연합입니다. 그냥 주님을 우리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연합이에요. 바로 그 연합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없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메시지에서 오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하고 우리가 너무 멀었어요. 주님과 관계가 너무 사무적이었어요. 아니요, 정말 온전한 연합,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온 성도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그 영적인 역사로 모두가 거룩한 한 몸이 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은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한, 그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한 그런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원하지 않게 틈이 있었다면, 간격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에 꼭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성찬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찬의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하고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부를 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 욕망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연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만나러 마셨는데 우리가 다른 몸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몸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분열 활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쌓아옵소서. 아버지는 간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서 마음껏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정말 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찬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주님,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나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신 자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나니 속히 코로나 이 상황이 끝나서 마음껏 성찬식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네.
보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붙들고 선포하며 삶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만찬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만큼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여 삶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